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7면에 있는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이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와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선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들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을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는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정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의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은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물 돌무기더기 같이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현모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서운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예언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급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서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일컫고 계십니다. 이 말에는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공략하고 덮치는 힘을 가진 강력한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의 힘은 강력해서 주변 나라들을 없애며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는 표현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멸망시킨 막강한 바벨론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막강한 바벨론이었지만 그에게 강력한 원수가 생겼습니다. 그 원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와 군대와 나라도 막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직접 막아서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산과 같은 바벨론이 불에 타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산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한 바벨론으로부터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쓸만한 것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가져가려 해도 그리고 그 땅에서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는 모퉁이돌이나 기초돌마저도 남아서지 않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황폐해진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의 원수가 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아멘.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돌아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송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받은 폭행과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도 똑같이 있도록 시온의 주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는 자신의 흘린 피가 바벨론의 갈대아 주민들도 똑같이 그런 피를 흘려야 한다는, 그러기를 원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그 탄원 소리를 들으시고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보면 지금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멸망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가정 가운데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관과하지 않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학대를 들었다. 그리고 그 울부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한 징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잠시의 징계를 주지만 하나님은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한 오늘 본문처럼 그 기도의 응답대로 그 기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 속에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을 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렇게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이 갑자기 일어나는 멸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모습을 열정이 가득하고 그리고 연회를 베풀 만큼 정상에 있는 나라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들이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취하여서 기뻐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영원한 잠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과정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기록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술잔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람의 손들이 나타나서 벽에 이상한 글자가 새겨졌고 그곳에서 다니엘은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뜻은 이랬습니다. 곧 이 나라의 수명이 다할 것이고 그리고 왕의 역량이 부족하니 다른 사람의 손에 이 나라가 넘어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문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연회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니엘서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벨사살 왕은 연회를 계속했지만 바로 그날이 벨사살 왕의 마지막 날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는 그 연회의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의 공격을 받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취하여서 기뻐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죽임으로 끝나버림으로써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열심히 모든 나라를 멸했지만 그 아들 때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멸망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바빌론의 왕이었던 벨사살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그는 연애를 취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삶을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날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 경고가 자신의 삶을 향한 진정한 경고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빌론의 경고는 당시 바빌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 기분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했던 바빌론이 갑자기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의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도의 자리에 소홀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대로 역사하시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성도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그것보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든지, 우리가 기뻐할 때든지, 우리가 어떠할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빌론이 갑자기 멸망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응답도 어느 순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 기도의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바라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비밀을 털어놓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소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